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민명을 드려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죠. 하나 이제도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루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로 여는 하루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3장 끝부분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좀 더 나가서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아주 예전 일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들을 위하여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알게 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 하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여러 교우들에게 물어봤더니 수제자, 이걸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글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수제자다 이렇게 임명하신 기록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낼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던 그런 사건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여러 정황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어른 대접을 받은, 형의 대접을 받은 그런 것들은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수제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승에 힘입은 바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수제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베드로를 좀 흉보는 것, 베드로의 실수를 더듬어 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베드로만큼 실수가 많은 사람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사건은 바닷물에 빠진 사건이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처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죠.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저 유령이다 아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말했죠.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고서 물에 뛰어내립니다. 얼마간은 간 것 같아요. 나중에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졌을 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을 들고 싶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예수님 앞에 엄청난 꾸지람을 듣습니다. 아니 질책이라기보다는 아예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리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될 거야 하는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그 후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부모들이 물론 안고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맹인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외치면서 나올 때 저들을 꾸짖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성미가 급하고 또 그중에 나이가 지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장서서 꾸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많이 나아갔죠. 가장 가까이 데리고 나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했는데 와서 볼 때마다 저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들려 섰을 때 칼을 뽑아들고 발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지요. 그보다 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부름 오는 여자애가 와서 당신도 예수 당이지 할 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심지어 험한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죽하면 바울 사도 선후배를 따지기로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훨씬 까마득한 후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던 게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게바라고 일컬으면서 대면에서 이 게바 베드로를 꾸짖었다, 질책했다, 책망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과 더불어 자리를 같이 아니한 척하는 그런 외식, 그런 모습을 보고 꾸짖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참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리더를 한다는 게 그토록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일도 또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날 때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떠나지 않았고 따라서 베드로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모두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말, 엉뚱한 말들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는 때 아예 입이 딱 막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엄청난 칭찬을 듣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신문 받는 자리까지도 따라갔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칭찬을 들을 얘기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같이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한 자리에 헐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떠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나는 떠난다, 나는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또 묻죠. 제가 왜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해야 제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내 목숨을 버려서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베드로다운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호한 베드로의 결심을 보면서도 네가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런데 너는 이 밤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물론 나중에 돌아올 것도 아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흡사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너를 까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있습니다.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부인할 걸 아시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나중에 돌아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나중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배신이라고 말할 만큼 철저히 부인합니다. 붙들려 가셨고 대세상에 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심부름하는 아이가 와서 비자라고 그렇게 읽고 있죠. 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도 아니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다시 확인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확인해서 말합니다. 나중에는 험한 말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는 다른 복음서를 보기 전에 마가복음을 주목해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만은 좀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토록 경고하여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닭이 울기 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베드로가 저는 한 번이었을 것 같아요. 한 번이나 혹 2번쯤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3번은 안 되었네. 그게 1번일지 2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 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생명에 대한 애착 얼마나 끈질깁니까? 베드로는 결국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결심을 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한 만큼 주님을 거역하지는 않는지, 부인하지는 않는지,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멀찍이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베드로였습니다. 3년 가까이, 어쩌면 3년쯤 아마 다른 제자보다는 좀 일찍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편적으로 제자를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사역 중반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초기에 부름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교육을 친히 받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결심한 것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사탄이 밀가 부르듯 베드로서의 말씀 보시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왜? 나약해서요. 생에 지나치게 집착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베드로를 흉봤습니다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제 결심했지만 오늘 또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베드로 흉볼 자격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육신이 약한 거 안다. 육신이 약한 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경주하십시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또 얼마나 나약한지요. 얼마나 누추한지요. 결심하고 그만두고 결심하고 포기하고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추함을 씻어 정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짐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 말씀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도우심 가운데 그 삶을 구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